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 좋아지고 꽃 피니까 들로 산으로 나가는 분들 계십니다. 좋습니다. 건강하시니까 갈 수 있고 그만한 조건이 되니까 가시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빼고 가면 안 됩니다. 저를 보세요. 예배를 빼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날에 신앙생활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 야구 시즌입니다. 규칙을 알고 보면 재미있는데 규칙을 모르는 분들은 왜 저걸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죠. 투수가 공을 던지면 타자들이 칩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합니다. 헛손질해요. 아니, 밥 먹고 그것만 치는데 그걸 못 쳐.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지요. 투수가 공 잘 치라고 던지나요? 어떻게 던지면 못 칠까? 연구해서요, 요렇게도 던지고 저렇게도 던지고 이렇게도 던지고 한대요. 그런데 시속 150km까지 던지는 그 공을 또 받아서 때려가지고 안타를 만들고 홈런을 치는 선수들 대단하죠. 그러면 가끔 투수들이 겁먹으라고 타자 몸쪽에다 그냥 확 던집니다. 그러면 그냥 움찔해가지고 겁먹게,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위협구라고 그러죠. 위협구. 신앙생활에도 위협구 같은 게 있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우리를 잡아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위협구 같은 것들이 다가와도 잘 받아쳐서 멋진 신앙의 안타, 신앙의 홈런을 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사탄은 예수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믿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게 하고 세상만으로도 충분하다, 예수님도 교회도 천국도 필요 없다며 생각하고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좋았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사실과 다른, 때로는 악의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하지요.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고기를 먹고 사람의 피를 먹는다고 하면서 박해했습니다. 네로 황제 시절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는 소문을 내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억울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몇몇 비상식적인 교회 때문에 교회 전체가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습니다. 환자를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만 하다가 죽였다.
성도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킨다고 하면서 감금했다. 종말을 강조하며 전 재산을 교회에 내게 했다. 이런 이야기뿐 아니라 이러쿵저러쿵 하는 일 속에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또 교회들이 연루돼서 비난을 받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건에 연루된 교회들을 보면 이단에 속한 교회거나 정상적인 신학교육을 받지 않고 언제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모르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공격을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 가족들이, 직장 동료들이, 친구들이 공격하고 믿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위한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서 악행을 행합니다. 교회 안에서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 보세요. 나름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래요. 그런데 악행을 행합니다. 비슷한 얘기를 했던 분이 지금 들을지 안 들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말씀이 있대. 그래서 제가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야. 사랑해? 밥이나 사줘. 바쁘셔서. 나도 삼시세끼 밥 먹어. 돈 주면 내가 사 먹을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사랑하면 기도해주고 밥이나 사줘. 어떤 사람들 그래. 교회를 내가 사랑합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서 언어폭력, 문서폭력, 때로는 고소고발을 통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 큰소리치고 으스대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교회의 일원이 되어 헌신하고 봉사하면 의미 없는 일이다, 낭비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열심 내지 말고 대충 믿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닐까? 주일 예배만 조용히 참석하고 드러나지 않게 하면 어떨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래전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공격을 받았고 어려움에 빠졌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배를 당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잊으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칼 들고 당장 공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후 고레스 왕의 허락으로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앞세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벽이 없어졌어요. 무너졌어요. 무방비 상태야. 수시로 주변 민족들이 공격을 하고 약탈을 해갑니다. 그런 소식을 바사왕 아닥사스다 측근 관료였던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습니다. 고대 왕들에게는 독살의 위협이 늘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먹는 모든 음식과 음료를 사전에 검사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술관원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술 관원은 임무 특성상 항상 왕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술 관원이 왕을 속이면 왕은 독살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왕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술 관원으로 세웠습니다. 자, 내일 여러분 모두 다 생각해 보세요. 내일 왕이 된다. 기분 안 좋으세요? 내일 왕이 된다. 내가 왕이 되면 내가 먹는 음식을 먼저 먹어보고 독이 들어있으면 자기가 죽고 안 들어있으면 내게 줄 술 관원을 한 명 세워야 된다. 그럼 누굴 세우겠어요? 세울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남편이나 아내를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는 관원을 하나 세운다면 누굴 세울까? 왕이 절대로 신뢰하는, 정말 독약이라도 자기가 먹고 죽을 만한 그런 사람이 누구냐? 술 관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왕은 음식뿐 아니라 중요한 일, 개인적인 문제들도 술 관원과 의논을 했고 조언을 받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술 관원은 지혜로워야 했습니다. 인품은 물론이고 매너도 좋아야 했고 무예도 출중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만큼 훌륭한 인물이었고 왕이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먼저 돌아간 동족들 그리고 친척들이 돌아가서 고생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성도 무너졌고 힘도 없고 주변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고 그런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청합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임금님, 제가 가서 무너진 성을 쌓고 동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를 좀 보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청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렇게 총애하던 느헤미야가 요청을 하니까 거절하지 않고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만 한 게 아니라 산림 감독을 불러 건축자재를 돕게 했고 먼 길을 가는데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호위 무사들까지 붙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걸 사람들이 다 반겼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민족들은 싫어했지요. 느헤미야가 돌아온 거 좋지 않지요. 예루살렘 성이 튼튼하게 쌓아지는 거, 유대인들이 강해지는 거 좋을 리가 없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마리아 지방의 실세였던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지고 튼튼해지면 자기의 세력이 약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비방했어요. 조롱했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성을 세워줄 줄 아느냐 하는 비꼬미예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그 말은 성벽을 뭐 하루에 쌓을 수 있는 줄 아냐? 무시해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는 말은 역시 비웃음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람들은 불에 타서 검게 그은 돌은요 저주받은 돌이라 그래서 건축자재로 쓰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수많은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돌들이 그은 게 많았어요. 너희들이 어디서 돌을 구할 것이냐? 저주받은 불탄 돌밖에 가진 게 없지 않느냐? 비웃었습니다.
산발란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도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야, 너희들이 뭐 성을 쌓? 너희들이 쌓는 거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그때 바사 왕의 허가를 받고 호위무사까지 동반해서 건축자재의 지원을 받으며 돌아온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것은 느헤미야 뒤에 있는 바사 왕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랏과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말로 김빼기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웃음과 조롱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대적하는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누가 몽둥이로 치나요? 예전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았던 분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예수 믿는다고 그 한 가지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납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만약 그런 회사가 있다면 그건 큰일 나요. 열심히 봉사하다가 열심히 찬양대 하다가 그냥 삐죽거리고 깨갱하고 그만두는 사람 매 맞아서 그래요? 찬양대 하다가 그만둔 사람 누구한테 그더 터졌어요?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 교회 밖에 누가 담을 쌌어요? 오면 죽인대요? 아니에요. 누군가의 입 때문에 주저앉은 거예요. 수군거리고 쑥덕거리는 입 때문에. 잘 들으세요. 우리의 입이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로 김 빼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면요, 마귀는 감히 우리를 못 건드려요. 느헤미야 뒤에 바사의 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쓰는 거예요. 입으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려요. 입으로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의 그 장난에 이 귀가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내 믿음 떨어뜨리려는 마귀의 장난이에요. 내가 이제 큰 성벽을 쌓고 강해지려니까 마귀가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믿음의 성벽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입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내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해야 되는 소리가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안 하면 못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 혼자 기도하거나 나 혼자 개인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 귀에다 속삭이는 그 사람, 마귀에 쓰임받는 그 사람 앞에 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원수돼. 그 원수돼 큰일 나. 그럴 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를 꽉 물고요, 속 안으로 그 사람 못 듣게 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장난에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무관심하고 무시해버리면 재미없어서 그만둬요. 재미없어서 그만둬요.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공격에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조롱에도 대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들을 맡겼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성 쌓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성을 쌓는데 성이 이제 다 연결이 돼서 무너졌던 성들이, 그리고 목적했던 높이의 절반쯤 쌓아졌어요. 마음 들여 일했다, 힘 닿는 데까지 일했다는 뜻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 속도를 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일하다가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상대하느라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면 김 빠져요, 맥 빠져요, 기진맥진해져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앞에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모욕과 멸질을 당하셨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얼마나 심한 모욕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어요. 욕하면요, 내뱉어요. 맞대고 욕할 거 없어요. 뭐로 맞대고 욕해? 내 입만 더러워지는데. 하다가 반응 없으면 지가 지쳐서 재미없어서 그냥 가요. 비난이 쏟아져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그냥 내버려 둬요. 우리를 흔들려는 대적들의 허황된 말이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봉사를 힘 빠지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잡아 흔들어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1년이면 서너 번씩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또 할게요. 이걸 돈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수표 당장 얼마 주면 좋겠어요? 뭐 줄 것도 아닌데 뭐 인심이나 씁시다. 얼마 드리면 될 것 같아요? 10,000원? 이왕이면 더 써. 아까 3부 예배 때는 100억이라 그러대, 학생이. 그러면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억이라 그럽시다. 1억짜리 수표야. 침발날 얼마예요? 1억이야. 침 뱉었어도 1억짜리 수표를 받을래요? 침 뱉어서 안 받을래요? 왜 안 받아? 땅에 놓고 집 밟아. 얼마예요? 1억이에요. 구겨도 1억이요. 화폐의 가치가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우리를 깔고 뭉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해라. 하지만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일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하면 넘어지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만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우뚝 서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깔고 뭉개려고 그런다? 지금 내가 제대로 뭘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아예 자빠진 사람은 누가 얘기도 안 해.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를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씹는 사람도 많아. 근데 그런 거 들려도요, 전 신경 안 써요. 씹는 그 사람 이만 아파. 내가 씹힌다고 씹혀, 조롱한다고 조롱을 당해. 난 껐다고 없어요. 지가 더 골치 아파. 그리고 상대가 돼야 싸우지. 여러분, 지나가는 애가 붙어볼래? 그러면 붙어볼까? 이래요? 가서 놀아라 그러지. 그게 힘 있는 사람이지요. 응?
사탄은 화목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를 흔들어댑니다. 사탄은 평안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평안한 마음, 평안한 가정, 평안한 교회를 잡아 흔듭니다. 사탄은 부흥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를 흔들어댑니다. 사탄은 견고한 성도들의 믿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사탄은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용서 못하게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쁘게 살게 못합니다. 우리 귀에 믿음 흔드는 소리를 들려주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흔드는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조롱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을 비웃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러면 오늘 주보에 나온 제목대로 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따라서 합니다. 비웃음을, 크게 해요. 비웃음을 비웃으라. 아멘. 누가 날 비웃어요? 놀고 있네. 비웃어. 믿음 흔드는 대적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비웃음을 비웃는 믿음의 승리자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